이번 금요일 이 혜원의 하두 방송 현대인이 알아야 할 하두 33가지 그 속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 오늘은 벌써 어느덧 24번째 시간이 되겠네요. 그렇죠? 총 33가지 중에 오늘 하두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 것은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제목 따라하면 이제 이 조주를 생략하고 조주는 이제 조주 스님을 의미하고 물을 암자의 스님을 조주가 암자에 있는 주인을 간파를 했다. 뭐 진짜 지가 본인이 간파를 당했는지 간파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쉬운데 다시 사례를 설명해 드리자면 이런 내용이었죠. 조주 스님이 어느 암자에 갔죠. 그렇죠? 암자에 가니까 요마 쭉 말하면 이제 요마인데 이제 있나 없나 계십니까 물어봤죠. 그러자 그 암자에 나오는 스님이 주먹을 이렇게 쳤대요. 이거는 이제 뭐 욕인데 아무튼 이 주먹을 북적 쥐었다. 그러자 이제 조주 스님이 얘기를 하기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겨울가가 얕아서 배를 정박을 할 수 없구나 하고 곧바로 떠났대요. 원문에는 이게 편행위로 나오는데 떠났다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어느 암자에 가서 또 요마 계십니까 라고 하니 또 어떤 스님이 또 이렇게 했답니다. 그러자 조주 스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니까, 당신은 놓을 줄도 알고 상대방으로부터 빼앗을 줄도 아는구나. 즉 상대방한테 줄 수도 있고 또 빼앗을 수도 있구나. 또 능히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구나 라고 하면서 절을 했대요. 원문에는 이제 편장례라고 하는데, 편장례 예를 표했다. 예를 표하는 게 절을 했겠죠. 그렇죠? 여기서 질문은 똑같은 질문에 똑같은 대답을 했는데, 조주 스님은 왜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겨울가가 얕아서 배를 정박할 수 없구나 그런 얘기를 했고, 두 번째는 왜 그런 얘기를 했을까? 첫 번째 질문에서 배를 정박할 수 없다는 말은 그런 의미겠죠. 배가 이제 자기는 의미겠죠. 이제 겨울가가 얕다는 뜻은 상대방의 이제 암자의 주인, 즉 암자는 저를 따지면 주주 스님이, 당신은 이 거력이 낮아서 내가 너의 소굴에 들어갈 수 없구나, 머무를 수 없구나, 너를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이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해석을 하셨습니까? 댓글 보니까 댓글은 답변이 없어서 이걸 한번, 이것도 하두인데 제가 쉽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마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대목이 있지 않을까. 옛날에는 만약에 조주가 이렇게 같이 한 거에 대해서 단박에 어떤 말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깨달았다라고 이제 문문의 성도 나오고 그런 얘기인데, 저는 이제 이걸 두 가지로 이제 물론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거하고 또 제가 해석하는 거하고 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고 싶네요. 첫 번째는 뭐를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자, 첫 번째 스님을 갑이라 하고 두 번째 스님 어리라 하는 것은, 조주 스님 보니까 똑같이 일했지만 갑은 보니까 말 그대로 까부는 행동이죠. 우리가 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똑같은 행동을 하더라도 미인이 하면 괜찮은데 좀 못생긴 사람이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또 똑같은 어른이
또 이렇게 하는 거하고 또 애들이 이렇게 하는 건 좀 다 의미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바로 그런 쪽으로 만약에 갑에 대해서 조조스님 그런 얘기했던 갑은 어떤 내공이 약한 사람이다라고. 쉽게 말해서 우리 그랬잖아요. 뭐 고리차한테는 막 주먹을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나보다 약한 사람한테는 뭐 주먹을 이렇게 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보다 덩치가 크고 어떤 질량이 가득 찬 그런 사람이라면 이렇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그런 차원이지 않느냐라고. 저 갑은 뭔가 모르게 조주 스님이 이제 뭐 심통이 갖고 계신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도닦았다 그러면 충분히 알잖아요. 그렇죠? 이 세상사에 살다 보면 척 보면 관상 보면 저 사람이 뭐라고 알 수 있잖아요. 이제 조지 스님이 그런 식으로 이제 아까 말한 간파라는 뜻이죠. 그죠? 간파. 첫 번째 스님은 행편없고 두 번째 스님은 나름대로 좀 내공이 갖춰졌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겠냐. 그럼 여기에 대해서 현대적으로 어떻게 해석할 건가? 그러면 뭐 누구든지 나한테 어떤 욕을 한다든지 어떤 남으로부터 미움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 내 스스로 내공을 쌓아야 되겠죠. 그렇죠? 또 상대방으로 하여금 내가 비난받을 짓은 하지 말아야죠. 애당초 무슨 조금이라도 상대가 내한테 뭐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가침이 부족했던, 내공이 부족했던, 뭐든 내가 약하기 때문이든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뭔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뭐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내가 똑바르게 어떤 운전을 바르게 해 간다면 누가 뒤에서든 옆에서든 빵빵 그러나요? 내가 뭔가 모르게 좀 이상하게 하니까 또 빵빵 그러잖아요. 저는 요즘 보면 좀 최고로 짜증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신호등에 착 섰을 때 요 앞에 예를 들어서 내 차가 이렇게 있을 때 앞차가 안 가는 거예요. 신호등이. 그러면 이제 왜 안 가냐 가보면 이 뭔가 요즘 핸드폰 전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거는 신호등에서 핸드폰을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운전 중에 핸드폰 보면 또 뭐 과태료 위반되니까 핸드폰 계속 보고 있으니까 신호등이 바뀌어도 안 가잖아요. 그렇죠? 그럼 나중에 뒷산이 빵 그러니까 치만 가고 나머지 사람은 못 가고 그런 행국도 보여지는데 그것처럼 누가 빵 질렀다는 뜻은 내가 행동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럼 여기서 내가 조조 스님한테 이같이 편장내 절을 받을 수 있는 위치를 되려면 또 상대방한테 그렇게 안 당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 내 스스로 그런 어떤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되겠죠. 어떤 이야기거리는 그런 거 하나요. 무슨 말미를 무슨 꼬다리라 그러나요? 꼬투리. 진짜 생각나. 꼬투리를 잡힐 일을 하지를 말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만큼 내가 내공을 갖추고 또 그런 얘기를 하는데 또 뭐 재미난 얘기를 하나 들고 싶은 얘기는 제가 조금 전에 그런 얘기했잖아요. 똑같은 일도 미인이 하면 괜찮은데 뭐 미인이 아닌 사람은 하면 좀 그렇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재미난 고사성어가 있는데 효비라는 말이 있습니다. 효빈. 비는 얼굴 빈자고 효자는 찡그릴 효자거든요. 옛날에 이런 일이 있을 때 당나라 때 양귀비가 어느 시골에 가서 이제 어떤 순방을 하게 됐대요. 그러자 보니까 동네 유인들이 양귀비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고 싶어서 나왔대요. 마침 그때 양귀비가 뭐 간밤에 뭐를 잘못 먹었는지 속이 안 좋은지 순간적으로 얼굴이 딱 찡그리고 탁 지나갔대요. 그래서 이제 동네 사람들이 아름다 미인은 다 얼굴이 이렇게 찡그리는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부터 그 지방의 마을 사람들은 다 얼굴이 이제 찡그리고 다녔다 얘기를 하는데 참 무섭죠. 그렇죠?
이제 그때 상황 따라 다른데 재미난 이야기고 그런 또 하나 그런 얘기도 미인이 하니까 얘기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 계명이든 뭐 성령이든 요즘 제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잖아요. 뭐 옛날에는 내가 못 생겨도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죠? 부모가 나한테 물려주신 육신을 한 번에 바꿀 수는 없다라고 해서 지켰는데 요즘은 얼마든지 성령이 있으니까 그렇게 성령 제도를 이용할 수 있으면 이용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이든 좀 미인이든 누구든 뭔가 모르게 자기만의 갖춤이 있을 거라 이거죠. 그러면 이제 어떤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가끔 옛날에 직장 다닐 때 이야기를 이제 마케팅하러 이제 어떤 직원을 내려보낼 때 가급적이면 잘생긴 사람을 좀 데려가라. 그러면 뭔가 모르겠어 상대방의 어떤 호의가 있을 수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아무 그렇고요. 두 번째는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베 댄서님은 니는 뭐 개울가가 얕아가서 뭐 절에도 가보지도 못하고 도망치지는 않았다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인사까지 했다는데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편 이러지 않았을까요? 조조스님도 나름대로 도를 터득했지만 상대가 그런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모르게 못말짱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위대한데 내가 쉽게 도를 터득한데 일마가 나도 뭐 모르고 이렇게 주먹질을 내세우니까 얼마나 괘씸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이제 얼란데 가니까 가면서 곰곰이 생각했겠죠. 내가 잘못했구나.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뭔가 모르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잘못했기 때문에 상대가 그렇게 한 거지 상대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고 반성을 하고 이제 어떠한 것도 상대가 하는 한 거에 대해서 내가 다 받아들이자 이제 이 오면서 뭔가 모르게 도가 터득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상대의 어떠한 행동을 했다 하더라도 나는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자세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바다를 보면 시냇물이 흐르고 있다면 이 바다는 이 시냇물은 비가 오면 금방 넘치지만 바다는 어떻게 됐어요? 어떤 시냇물도 다 받아들여도 항상 그대로잖아요. 그래서 그처럼 조주스님이 그만큼 이 내공이 갖춰졌다. 이제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됐다라고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이제 해석을 한다면 두 번째로 저는 해석을 이제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어떠한 대상을 통해서 사람은 이제 배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부연 현대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건가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뭐 산에 가서 수행을 한다, 뭘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철두철미하게 내 자신의 모순점을 찾는 거거든요. 내 아이 자신의 모순점을 한번 찾아서 그것을 왜 이렇게 나는 모순점이 있을 수밖에 없느냐.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아침마다 참선을 하고 수행을 한다가 만약에 그 수행하는 10가지를 내가 나의 모순점을 발견했다면 이 모순점을 하나하나 왜 내가 그렇게 이 모순점이 생기게 되는지 이걸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는지 스스로 자문자답 스스로 답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은 누구나 다 위대한데 내 스스로 못났다고 느껴가지고 항상 내가 열등감을 가질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모순점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어떠한 것도 내 앞에 보이는 것들은 다 공부거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상대가 어떻게 뭐 거짓말하든 무엇을 하든 상대가 나를 웃기게 하든 다 내가 그에 대해서 배울 점이 있다는 거죠. 어떠한 것도 이번엔 저는 볼초 때문에 서울에서 큰아들이 내려온 거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저한테 뭐 상담을 할 때 제가 마지막으로 말한 거는 뭐를 얘기했냐면 어떠한 것도 불평을 하지 마라. 불평을 하지 마라. 너 앞에 온 환경은 다 너가 지어낸 것이니 누가 지은 것은 아니다. 네가 불평을 하면 불평을 할수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처럼 이 주먹 들었다 해가지고 낮췄다면 이거 들어가서 하룻밤 유숙도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주가 지 잘난 맛에 그렇게 행동했으니 밥도 못 얻어먹고 어떻게 떠나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 두 번째처럼 똑같은 주먹 내더라도 그것에 불평하지 않냐고 상대방한테 당신은 남한테 어떤 물건을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상대방을 살릴 수도 있고 또 죽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구나 하고 인사를 하니 얼마나 상대방은 받아들였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은 얘기는 내 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내가 공부거리를 삼을 수도 있고 두 번째 다 어떤 것이든 내가 만든 환경이다. 나부터 고치라고 얘기를 하고 싶거든요. 이런 점에서 저는 항상 이런 얘기합니다. 뭐냐면 뭐랄까요? 우리가 아프면 세상에 아프면 부모도 형제도 애인이도 다 대신을 하지 못하잖아요. 뭐 천하에 어떤 사람도 하늘에 대안고도 부처님이 또 내가 아픈 거를 대신 못 해주잖아요. 그러면 아픈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 내가 고쳐가야 되고 고치는 방법이 병원에도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냐고는 날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어떤 대상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거나 어떤 그런 게 있다면 상대는 전혀 모른다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고쳐야 된다. 고쳐. 그거만은 바로 명심을 해야 돼야 되지 않느냐. 아까 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첫 번째는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물론 여러분의 시간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봤다는 거죠. 조 교수님이 스스로 내가 못난 점을 알고 상대가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왜 상대가 그렇게 내한테 주먹을 쥐어줄 수밖에 없는 것을 스스로 공부하고 이제 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어떤 것도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세상이 다 편하거든요. 어떤 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즉 내공을 쌓아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 내공은 우리가 뭐를 의미하냐면 우리가 육신은 음식으로서 어떤 기를 수 있지만 정신은 어떤 음식으로서 안 되잖아요. 정신은 항상 진리로 보충을 해야 된다. 진리를 보충하면 나의 내공은 튼튼하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면 진리를 보충하는 방법이 뭐냐? 아까 말한 대로 내 스스로의 모순점을 발견하고 내는 어떻게 점점 나의 자신을 비워나가고 내가 어떻게 자연의 법칙에 순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정신적으로 키워놔야. 저는 가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뭐 성경에 뭐 누가 이런 기도를 밥 먹을 때 이런 기도를 한다는 거 들어봤는데 뭐라고 하냐면 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기도를 한다는데 이때 일용할 양식은 지금 식사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뭐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정말 그분 생활 위대한다는 말은 음식을 줘서 위대하다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삶을 바르게 살 수 있는 어떤 진리의 말씀을 준 것에 대해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바른 지혜의 가르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저도 불자지만 부처님이 우리한테 식량을 줬네요, 곡식을 줬네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바르게 살 수 있도록 84,000의 경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 우리가 예배를 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이러한 양식은 식사가 아니고 바로 바르게 살 수 있는, 하루를 살 수 있는 바른 지혜를 주셨기에 감사하다.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기르면 자연히 내공이 길러지고, 그러면 어떠한 외부 환경적인 변화에도 나는 스스로 흔들림이 없이 나의 삶은 나는 바로 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말 있잖아요. 뿌리가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냐고, 샘이 깊은 물은 우물이 샘이 마르지 않는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 스스로 내공을 키울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다음 25번째 주제는 똑같은 비슷한 예가인지 모르겠으나 좀 쉬운 걸 얘기하자면 구지스님 스토리인데요. 구지스라면 자기가 깨닫고 난 다음에 누가 법문을 요청하면 항상 요거 손가락을 하나 달랑 냈대요. 그래서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구지스님은 법문을 어떻게 하십니까? 라고 물으니, 마침 그때 이제 동자 스님이 자기의 이제 스승이 하는 흉내를 냈죠. 이렇게 손가락을 내봤대요. 그러자 이제 동자 스님 그게 재밌어서 누가 찾아올 때마다 스승 흉내 내를 흉내 내서 손가락을 냈대요. 그러자 나중에 이제 구지 스님이 인왕 사실을 알고 동자 스님 불렀죠. 부르자마자 손가락 내고 손가락 잘라버렸대요. 그러자 이제 동자 스님은 울면서 도망갔죠. 도망가다가 이제 구지 스님이 다시 불렀죠. 야야 라고 부르니까 이제 구지 스님이 자기 스스로 손가락 내뱉죠. 그러자 동자 스님 그때 깨달았다라고, 동자 스님 깨달았다 하는데, 그러자 나중에 구지 스님이 이제 한마디 하고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나의 스승님으로부터 평생 손가락을 세우는 것을 배웠는데 그걸 한없이 다 쓰고 썼다라고 하고 이제 운명을 마쳤다는데,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은 동자 스님은 과연 뭐를 깨달았을까? 한번 여러분 또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주에 같이 이야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